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 겉으로 자신들의 형식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드러내면서 속으로는 그 안에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교의 성전 예배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거죠. 오늘 예수께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죠.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이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능통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는 오늘 이 본문이 가져다주는 내용이 그 안에 왜 사람들이 즐거워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외식하고 종교적이며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일반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종교인인 척 존경을 받으려고 상석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종교적 색채에 해당하는 긴 옷을 입고 머리를 따고 또 경문을 또 손에 붙이고 이마에 미간에 또 손목에 기호를 삼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문안받는 것을 즐겨하면서 그들의 다른 뒷면에서는 아주 잘못된 태도가 문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그런 태도와 믿음의 잘못된 자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극단적인 대립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언제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이 생각을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8절
그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삼가하라.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죠.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는 건 심판을 말하죠.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우 많이 연구하고 필사하기도 했죠.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필사본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 가죽이나 더 오래 가면 갈대를 이렇게 옆으로 펴가지고요, 파피루스 라든지 갈대를 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옮겨 적었어요. 그 옮겨 적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우 많이 읽거나 연구를 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세 율법이나 구약을 많이 쓰고 읽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글을 옮겨 쓰다가, 즉 인쇄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필사 옮겨 적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들과 대립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들의 원래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옮겨 적었다면 가장 많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옮겨 적고 쓰고 하는 사람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외식적인 행동,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인데요. 40절 말씀에 보면 과부의 가산,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과부와 고아는 당시의 사회적 계층의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이죠. 서기관은 가장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가장 위의 계층의 사람이에요. 당시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지도자이기도 했고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과부는 당시에 전쟁의 미망인들이거나 그러면서 가장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이 가장 가난했던 사람의 가산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옮겨 적고 연구하고 묵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가장 많이 알면서 나쁜 짓은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예배를 담당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기득권에 예수님이 도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상대하지도 마라. 그들은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자, 4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헌금함에 앉아서 헌금에 넣는 태도를 보신 겁니다. 여러 헌금함이 있었다 그래요. 당시에는 헌금함이 목적 헌금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실 때 부자가 나오고 과부가 나옵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부자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을 말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과부는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 말할 거예요. 이 두 계층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는 헌금함에 모든 사람들이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중에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고, 부자는 자신의 것에 일부를 넣은 것이죠.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부는 진심을 다했고 마음을 다했고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순종함과, 그리고 이 태도가 예수님 보실 때 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을 향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말씀은 가장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지만 삶의 내용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신앙적인 외식을 버리고 형식주의를 버리고 진심으로 온전함으로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림을, 온전히 그 믿음의 태도를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고, 말씀을 읽은 대로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녹여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전통이라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 신자들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성전 공동체를 향해서 비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시대에 맞춰서 삶으로 가지고 와 그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의 신자들의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면 고난주일이죠. 이 말씀도 지금 유대 공동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말을 했으므로 당시에 성전 공동체에 가장 최상위에 있었던 권력자들의 눈밖에 났고, 어떻게든지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이게 바로 그들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을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했다니 부글부글 끓었겠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은 유대 제사장을 통해서 군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겁니다. 다음 주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끝난다면 우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들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았다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의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된 불의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또 친구들로부터 어쩌면 부름을 받지 못하는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부활 이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약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성령 행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게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장 가까이 했던 서기관들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또 결단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 선언과,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